명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날의 마땅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마땅한 사람,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마땅한 사람, 진정으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사람, 그 영광의 재림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날에 마땅한 사람으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유포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롱할 것이다. 그 조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정할 것이고 창조도 부정할 것이고 고의로 인정치 아니한다. 그것이 말세의 징후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바로 사도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또 이후의 시대도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풍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약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도들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도록 배도하고 배역하였으며 또 어떻게 해요? 대적했던 그러한 사도시대 때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했으며 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조롱하고 핍박하며 또한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 재림하느냐? 그날은 주님만 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하신 때가 왜 그러면 늦냐? 그것은 사람이 조급함이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오래 참으십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참으심이 왜 그렇게 기냐? 그것이 참으로 긴 것이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그 짧은 정점을 찍고 있는 인생의 시간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아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에게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 가지 이러한 증거들과 징조들을 보고인데 특별히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단코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도둑같이 임할 텐데 그날에는 하늘에 엄청난 소리가 난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말하자면은 큰 소리라는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로이제돈. 이 얘기는 뭐냐면 힘센 장사가 던지는 창소리. 슉 하고 소리를 나는 거. 날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면 산불. 이번에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웬만한 그 축구장의 몇 배를 태웠다 그러죠? 예? 700배. 예. 720배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의 넓이를 태웠다 그래요. 바람이 부르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가 확 남과 동시에 불이 타올 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탁탁탁 팍팍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장작을 떼우는 불 떼는 숲 그 밑에 그 군불이 따는 소리, 장작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빡딱 소리 나면서 막 혹 하고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산야를 태우고 온 세상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난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새가 비행을 하면서 唰 솔개가 지나가면서 아주 여러분 비행기 가장 큰 새는 비행기겠죠? 비행기 소리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면서 소리가 저 위에서도 그 소리가 휘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아주 큰 날갯질을 하는 새 소리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임하는데 그 오시는 날에 소리가 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탁 조성되기 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주의 구질서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해, 달, 별들 물질의 뜻이 지금 말하고 있는 천체를 얘기하거든요. 이 천체의 모든 모습도 불로 풀어진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정말 조화롭게 하늘의 은하계가 해와 달이 공존하고 있죠. 주님이 말씀 안에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때요? 해, 달, 별들까지 불처럼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부딪힐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떨어질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처럼 떨어진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태양계가 이 뜨거운 불이 내리쬐는 빛이 엄청난 세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만약에 이 지구상으로 풀어져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딱 이렇게 어떤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이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덩이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 그리고 있는 그 지구세계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도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빌딩을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건축물에 자랑할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가 깊은 것도 있고 역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각가지의 모양으로 사람들이 바벨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싹 드러나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보는 세계,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선 그 세계에 대한 세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오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도적같이 임하는 날, 너희들이 그날을 마땅히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땅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마땅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11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첫째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날에 마땅한 사람이 됩시다. 첫째, 경건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징조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땅한 자세가 있는데 바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인 거예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세마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증거를 얻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기가 막힌 옷을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옷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나는 세마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여서 정말 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 진정으로 마땅한 바대로 이 세마포 준비한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가는 거, 우리가 또 손으로 만지는 거, 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늘 이 거룩함과 이 경건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경건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의 모든 행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 마땅한 자, 진정한 이제 영광스러운 세마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때가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 안의 심령의 거룩함과 경건함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나의 형제자매를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때에 마땅한 자,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마땅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함과 그리고 이 경건함이 충만하셔서 세마포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명품 옷 중에 명품 옷이에요. 여러분 옷에 보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나는 옷이래요. 빛나는. 여러분 혹시 100만 원짜리 옷 입어보셨습니까? 아마 100만 원짜리 옷 입어보신 분도 몇 안 될 거예요. 200만 원짜리 옷 입어보셨습니까? 300만 원짜리 옷, 1000만 원짜리 옷. 여러분들 보석 하나가 요만한 거 하나에 얼마예요? 캐럿이라고 해서 1캐럿 정도 물방울만 하면 눈물방울 하나만 해도 얼마에 3천만 원. 좋은 거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황금기를 싹 입으면서 그것을 다 끌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명품 옷이 어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경건과 거룩함에서 오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곳에서 이러한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 안에 소망 중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 앞에 악한 무리들이 어때요? 육격으로 생활하게 자꾸만 영향력을 발산해요. 우리에게 자꾸만 돈이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누가 알아줘? 행복하면 최고야. 기쁨은 최고야. 이래가지고 어때요? 세상의 만족과 기쁨에 취해서 일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움,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잊은 채 살아가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특별히 옛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도 점도 없는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렇게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때요? 심판을 면할 자답게, 아니 영광에 들어갈 자답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늘 정욕은 죽이고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12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에 16절 17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세우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그날에 마땅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오실 날 도적같이 임할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바라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간절히. 어린아이가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쭈쭈 줄까 쭈쭈? 그러면서 쭈쭈를 쫙 꺼내려고 하면은요, 애가요 발이 딱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하면서요 막 좋아가지고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엄마 가슴을 탁 손에 묻으면서요 입을 쫙 내면서 먹으면서 미소를 띄었다가 엄마하고 얼굴이 마주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 얼굴을 보는 맛에 젖꼭지가 빨려 들어가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젖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림의 때를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 자기야 오늘 저녁 때 어머 퇴근이 왜 이렇게 길어? 3시간 기다리네. 어머 2시간. 여기 땅 자기야 거기 알지? 거기서 만나. 그리고 갔어요. 그럼 만나자마자 좋아가지고 좋아요. 헤어지려고 그러면 가기 싫어. 아버지한테 연락 와요. 얘 어디니? 빨리 들어와라. 그럼 어때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해요. 엄마 왜 있잖아 장자가 나한테 지금 잠깐 자꾸만 고민을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주무셔. 장자는 무슨 장자야, 남자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하고 함께 시간을 갔다가 결국은 헤어지기 싫어서 오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헤어지기 싫다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만나는 것이 바로 연인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 신랑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2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5 처녀는 어때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오시나 준비하고 또 준비하죠. 그런 다음에 탁 신랑이 오니까는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탁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꺼질라 그래. 기름 좀 꺼줘. 꺼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요. 그래 빨리 가서 사갖고 오십시오.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신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처녀의 모습으로 오직 신랑 한 사람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바로 주님 예수 신랑이 올 때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네, 허리를 탁 동이고요, 근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저요 지금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싹 준비하고 있고요. 저요 지금요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신랑을 사모함과 같이 주님을 모시는 날을 늘 기대하는 영적 신부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신랑 기다리는 영적 신부가 됩시다. 신앙 순결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바로 그날에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로 자꾸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오직 주님을 늘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때야 되느냐? 바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그릇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미혹돼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신비스러워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런 영적인 해석 들어보셨어요? 이건 영입니다. 막 이러면서 어때요? 자기에게만 임한 성령의 계시라고 하면서 자꾸 갖다가 주입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 그 바른 말만 듣기를 사모하고 그 바른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견해에서 내가 듣기에 행복하거나 내가 듣기에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듣기에 정말 오감을 만족할 만한 말씀이고 내가 듣기에 아주 신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진정한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해석, 그것만이 아버지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더라도요, 진정한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것 외에 어떤 신비를 사모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다. 여러분, 말씀 더하면은요, 두루마리에 있는 재앙 있죠? 심판이 더한 자에게 더 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도 이 재앙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단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의 재앙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없어요. 이거는 없는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은 이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말씀. 여기서 신약에서 이 말씀은 이미 아닌 말씀 해가지고 스스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생명나무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천성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의 이름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우리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그날에 마땅한 사람들 되기 위하여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삼가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조심하는 거.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시험에 드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시험 들고 또 말씀을 듣다가 괜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한테 하는 소린가 해서 시험 들고, 깨닫는 자가 복 있다 그랬는데 깨닫기도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목사님은 너무해. 시험 들고, 여러분 시험 들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깨닫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은 저주요. 복하고 반대가 뭐죠? 저주인가요? 네, 저주입니다. 축복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왜 독자를 주고서 왜 죽이래?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원망하고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순종하고 묵묵히 시험을 읽는 것이라 아버지 앞에 그대로 준행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삼가 조심하여 사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악한 영에 대한 미혹의 시험,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넉넉히 이기면서 오직 이 시험보다 넘어올 축복,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사모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그날에 마땅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사모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사모하고 바른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삼가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는 매주 게재합니다. 성경 1년 1독 합시다. 성경 공부는 2주에 한 번 수요일 예배 후에 둘째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됩시다. 이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것으로 자라가는 것, 이러한 사람이 곧 그날에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산다는, 복된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날에 마땅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되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므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랍니다. 저 여러분, 그날 도적같이 임하는 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한마디라도 기억하며 깨달으려고 애쓰는 마음. 다 목사님 저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했지만 딴 생각이 70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오늘도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미 새가 와서 쪼아 먹어갔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마땅한 사람, 그날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으셔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표정에서 다 어느 만큼은 읽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있냐면 돌짝밭.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 안에 돌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냐면 가시밭. 약간 시험도 있고 약간 이럴까 말까 하는 내 생각 속에 지금 저울추도 있고 돌짝 아유 삶이 참 넘어가야 될 게 많구먼. 옥토밭 아버지 말씀 그날에 내가 마땅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사모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늘 아버지 말씀 안에 조심하지도 못하고 시험에 바짝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예배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이 이 시간 머문 자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왔다가 그저 마당발만 밟고 가시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이왕 오셨는데 이 금보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날에 마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새하늘에 새 땅, 그날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염려와 걱정,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히려 그날이 더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지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사는 완전하냐? 아닙니다. 늘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 역시도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이 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보좌에 둘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에 마땅한 사람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마땅한 사람으로서 서야 할 텐데 우리는 그저 그날 내게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욕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다음에는 글쎄요, 주님이 오실 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리고 내가 준비할 사람으로서 아버지 앞에 어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 뒤로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날에 마땅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경건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오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잘 받으세요. 우리 이제 정말 영원한 나라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우리 얼굴 보면서 갈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이제 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예쁜 옷 촥 입으면서 샥 어머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 만날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어머 지사님 그렇게 보석 좋아하더니 엄청나네요. 막 이러면서 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얼굴 잘 받읍시다. 할렐루야. 2019년 교회의 목표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목표 말씀을 바르게 상장, 기도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 우리 날마다 합시다. 2019년 표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오직 성결하게 이상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내 인기도 아니고 내 만족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진실하고 또 진리 안에서 성결하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4월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특별히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강과 기쁨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그 은혜의 우리의 선포와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